레이지파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시는 항목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거듭되어 나오잖아요. 그 거듭되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헤브론을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을 갈렙이 갖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헤브론을 얻게 됐다는 거, 헤브론의 의미가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친구됨이잖아요. 연합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헤브론을 기본적인 우리의 항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으로 갖게 되죠. 우리는 주님과도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레이지파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레이지파의 기업에 헤브론이 또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받았던 땅의 일부를 레이지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렙이 받았던 땅의 일부를 레이지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기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의 일부를 주를 위한 일로 내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레이지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을 때 처음 시작이 헤브론을 또 레이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갈렙에게 줬는데 갈렙에게 준 땅의 일부가 레이지파에게 목초지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헤브론이 또 한 번 누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교통만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즉 사역자로서 우리가 생활을 해갈 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이 이중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레이지파에게 준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럼 왕이 있으면은 이제 그 왕들이 예를 들어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북쪽에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시리아 군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제국들, 아시리아라든지, 그리고 거기 강 넘어서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죠. 남쪽의 이집트, 애굽은 원래 약한 부족이었었는데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강하게 됐다가 강한 민족이 돼 요셉 시대 때 또 그 이후 시대 때 세계사의 주인이 됐다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는 또 약해졌어요. 이집트가. 그러다가 또 이집트가 이제 왕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집트 개혁 또 이집트 국방을 굳건히 하면서 이집트는 해외로 또 진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세계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제 잃어보려고.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운데 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왕이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이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있어요. 우리가 아람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시리아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인척들인 모압과 암몬 그런 자손들과 함께 편을 먹어서 우리가 세력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람하고 편을 먹읍시다. 또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뭐 이집트가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이집트하고 편을 먹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의견이 갈리니까 해결이 안 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이스라엘이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람 편도 아니고 이집트 편도 아니고 여호와 편을 들으라고. 여호와 편을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만방의 나라들은 물론 다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허락하신 나라고 세워지게 허락하신 나라와 세우신 나라는 달라요.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나라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은 의무가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 두 차원에서도 일관된 변화되지 않는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인생에서 고민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놓고 선택할까 저걸 놓고 선택할까 항상
우리 모든 게 선택의 고민이잖아요. 그럼 이걸 선택하면 좋고 이걸 선택하면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사야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매 순간 그냥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고백하면 환경을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도모하는 거죠. 당연히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나라로 볼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볼 거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기만 해도 나라가 산다라는 게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남이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상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시민이 되면서 세상 왕국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람의 편을 들어볼까? 이번에 아시리아 편을 들어볼까? 아람보다 더 위가 아시리아예요. 아람은 전부터 괴롭혔고 아시리아는 새롭게 이제 괴롭히는 세력이고 그러면 아니면 이집트 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만 잘 믿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 지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실상 이 원칙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세워지도록 허락한 나라냐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악인은 어디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의인이요 믿는 자요. 성경의 의인은 믿는 자니까 율법을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조성해 주셔요. 그리고 믿음을 써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써주마. 네 심령에 써주마. 이렇게 믿음을 기록해주마.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 면에서는 염려되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믿음을 진보시킨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답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건 원론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세상의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의미로 써요. 세상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건 그건 원론이지 라고 얘기했을 땐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이 원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길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합왕이 폐허간 왕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합왕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둘이 부부여도요 죄가 달라요. 왜 다르죠?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에서 간접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만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으니까 죄가 되지만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면서도 달라요. 왜 다르죠?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 중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둔 백성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세워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세워둔 백성이 아닌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합의 죄가 이세벨의 죄보다 2배나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제 죄를 여기에서 이제 더하는 거죠. 시집을 왔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세벨은 더 이상 시돈 여인이 아닌 거예요. 시집 왔기 때문에 그 의무가 이세벨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은 우상들을 퍼뜨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패역한 일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의 백성들의 죄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심각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백성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 예수님을 기대고 신뢰하지 않으면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 백성들과 내가 정말 사실 성경에서는 똑같아. 엘리야든 나든 성경에서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나 뭐 우리나 똑같다라고 야고보 엘리야 우리 다 똑같죠.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더니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도의 객관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나 본질상 같지만 그러나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다르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다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줘서 다르고 하나님이 새롭게 뽑아놔서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를 의미를 하겠어요? 믿어야만 하는 백성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운명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만 하는 백성이구나.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똑같이 이게 생활을 하면은 죄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하는 거고 어떤 환경이 와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세상 사람도 낙심하고 믿는 자도 낙심하는데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낙심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놨는데 그 의무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말씀과 관계돼서 어떻게 다르냐? 옛 언약은 내 노력으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환경에 내 믿음도 패배하고 내 노력도 패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날 이끌어 가시고 날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가면 보겠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요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길을 앞서갈 뿐 아니라 그분이 늘 돌보고 계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우리를 늘 떡과 포도주로서 제공하고 계신다. 그분은 자기 몸도 주셨다. 히브리서 7장에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새 법을 만들었다. 생명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드셨다. 그리고 8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 9장에 보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늘 씻고 있다. 영원한 구속을 주셨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그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한테 주목하지 말고 그분한테 주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주목해라.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있어. 어려운 환경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많은 힘든 게 있고 하지만은 그걸 누가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지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그분의 새 언약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을 보면 혼탁하지 않을 때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내 일이란 내가 진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찬송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21장에서 우리 레위 지파로 파송을 받았다고 했죠.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다는 거 이제 들으셨죠. 첫 번째 아들이 고핫이고 원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장자를 바꾸시죠.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 타고난 좋은 기질이 있어요. 그걸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타고난 대로 사역하면 상처 입어요. 또 잘 되면은 교만해져요. 안 되면은 심히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해도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죠. 그래서 또 타고난 성격 아래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훨씬 더 우리 안에 넘치게 해서 그걸로 찬송하고 그걸로 말씀 전하고 그걸로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아직도 생명이 약한 겁니다. 사람에 기대하고 있으니까 실망해서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믿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지 그럼 뭐 안 믿어주셨습니까? 한 면에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은 결국에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의 근거에서 믿어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반드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너한테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를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반드시 내 뜻을 통해 너를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베델을 향해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함께하고 지키고 이끌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너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기질은 주님이 못 믿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말이라도 참 이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오히려 진짜 얄밉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밤에 3번 부인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나 같으면 알고도 말 안 할 것 같아. 상처 입을까 봐. 알고도 얘기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 일부러 상처 입으라고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 베드로 개인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믿는 바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 뜻이 베드로 인생을 반드시 성취하는 인생으로 만들 거라는 그 뜻을 믿고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 원칙 아래서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고앗과 게르손이 이제 위치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라리를 통해서 3번째 아들의 사역을 하게 되죠. 이거 우리의 사역에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 안에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무라리의 사역이에요. 쓴 것을 단 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린 사역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해 줄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아래서 축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자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달콤함, 무라리, 마라를 가리키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맛볼 것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사역하는 거죠. 이게 무라리 사역이에요. 그런데 게르손의 사역은 안에 있는 성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역을 하잖아요. 게르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성막의 집기들을 나르고 하고 하는 사역을, 예를 들어 떡상을 나르고 향단을 나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안에 있는 성막의 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조립했다 운반하고 하는 사역을 하니까, 게르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 돼야 돼요. 나 개인의 사역이 되면 안 돼요. 그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지 신학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나 세상 지식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게르손 사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고앗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아닌 성소에 있는 가장 깊은 기물들을 다루는 사역들이죠. 고앗의 자손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집기를 나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먹기도 하고 그 떡을 여호와께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직접적으로 드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하죠. 단순히 바깥에서 양을 씻고 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적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고아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지파의 파송에 관련돼서 여호수아 21장에서 나오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 지파의 땅을 분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비뽑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의미를, 예를 들어 제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그건 제비뽑기가 아니죠. 자기가 선택하기지. 제비뽑기란 자기 운명을 모르는 거잖아요. 넣어진 것에서 얻는 거니까. 나는 헤브론 가고 싶어 했는데 뽑혔는데 헤브론이 아니라 저 위에 바산 골란이면은 나 골란 고원으로 가라고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하는 것이지. 제비뽑기라는 것은 인생의 숙명을 의미를 하는데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 운명을 선택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한 명은 영원한 사망으로, 한 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이것이 결정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21장에서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얻게 되는 목초지는 총 48개 도성이 나오는데 48개 도성 중에서 고핫 자손은 제사장계와 아론계와 비아론계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이 있잖아요. 그 다음 무라리가 있고 아론과 비아론계 13개 도성을 주고 아론계 10개 도성을 주고 여기에 13개 도성을 주고 여기에 10개 도성을 12개 도성을 주는 거죠. 12개. 그래서 다 합치면은 각각 12개씩 해서 48개가 됩니다. 저거 세어보시면 48개가 아니면은 집에 가서 아무튼 48개로 만드시면 돼요. 숫자가 저 48개가 돼야 맞아요. 맞나 모르겠네. 그냥 얘기하는데도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13개, 성경에 14만 반역의 숫자를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늘 반역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과 성화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또 주님 안에서 13개 또 한 번 처리되고 그 다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목표들은 사실 이 모든 도성들이 48이 돼서 4 곱하기 10이잖아요. 온 세상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레위지파에게 준 48개 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성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도성의 총 숫자가 48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사역해요?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서 그냥 내가 내 왕국을 이루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거죠. 그게 4 곱하기 12 레위지파에게 준 48개 도성의 의미다. 48개 도성의 그 의미를 통해 처음에 준 도성은 13, 즉 반역적인 무리들을 만나는 것이고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도 사역하는 것이지만 10, 주님의 온전함을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처리받고 우리는 결국에 12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역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 10, 13, 12 이 구조로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도성들의 영적인 그 항목들은 우리가 레위지파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1장 1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러니까 도피성 헤브론을 줘서 이게 도피성 헤브론이 우리들 레위지파로 파송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도피성 누가 관리해요? 레위지파가 관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피신처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면 그럼 주님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레위지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 도피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는 그래서 레이지파에게 준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말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이걸로 정말 누릴 필요가 있어요. 아, 살인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도성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도성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역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거예요. 아멘. 살인자가 살아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레이지파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림나가 21장 1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에게, 즉 저기 고앗 자손에서 아론 계열이 있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론 계열이죠. 여기서 비아론이라는 말, 아론계가 아니란 뜻이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레이지파로 사역을 하는 사람, 성막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거는 일부 계층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우리들의 사역에 저 네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면, 그러니까 나는 설교만 전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나한테 무라리가 있어야지. 즉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라리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그 무라리 사역을 늘 하고 계셔.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잘 공개하고 돌보는 분들이 계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고앗의 아론계 사역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적인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네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레이지파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도성의 이 이름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하게 하고 우리의 목초지에서 사람들이, 주의 양들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림나라는 도성을 줬다. 림나가 뭐예요? 하얗게 만들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깨끗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통해 깨끗함을 사람들이 선물 받는 것이죠. 얏딜, 21장 14절을 보면 얏딜이라는 타운이 나오는데 이것은 탁월하다는 뜻이고 에스드모아는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는다는 걸 말하고 21장 15절에 홀론이라는 도성을 레이지파에게 준대요. 홀론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풍성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드빌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선지 동산에 왔으니까 주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것이지 집에서 간단히 혼자서 있으면 사실 뭘 얼마나 많이 알게 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경 몇천 번씩 읽었다. 그럼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고 성경을 몇천 번은, 성경을 1000번이 아니라 100번만이라도 읽게 되면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횟수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횟수는 시간의 순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단 말이에요. 아니, 1, 2, 3, 4, 5, 6, 7이 시간이지 그러면 시간이 아닙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성경은 시간의 책이 아니라 영혼의 책에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몇백 번 읽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저는 뭐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이에요. 유치한 이야기. 성경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뭐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몇 번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더 오게 되었을 때 여기 드빌이라는 도성을 준다고 주의 말씀에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선물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한, 드빌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이라는 말이 셈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셈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초지와 거기 또 하나님이 도처에 양들이 있게 하시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사역을, 여러분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겠다라고 약속하죠. 그 다음 베세메스를 아론에게 주었죠. 21장 16절에 보면 베스는 집이고 세메스는 태양이니까 태양의 집이라 광명한 주님의 빛 아래 있는 집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베세메스가 아론의 자손에게 준 48개 도피성 중에 하나네요. 베세메스 48. 여기 있는 총, 여기 뭐 아론 자손들에게 지금 아인도 줬죠. 얏딜도 줬죠.
그 다음 헤브론도 줬죠. 림나도 줬죠. 이런 도성을 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벳세메스가 있어요. 자, 벳세메스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 유명한 곳이지. 그 벳세메스는 블레셋하고 나중에 이후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패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은 그 전투에서 이길까 했더니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들었던 그 설교에 의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거 설교해 줬어.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다곤 신 앞에다가 딱 전리품처럼 세워놨어요. 다곤 신 앞에 선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야훼가 다곤한테 패배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들이닥치고 전염병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할 수 없이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지 한 가지 테스트를 하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거나 또 이 언약궤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정말 귀한 신성한 것이라면 언약궤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냐면 실은 이 제사장들이 운반할 수 있고 운반뿐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언약궤 위에 만질 수 있거든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만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도시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낸 것입니다. 벳세메스가 아론에게 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론, 즉 제사장들의 도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벳세메스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속아 간다면 이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궤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 그 다음에 더구나 새끼들을 낳아서 새끼들하고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소를 택해서 언약궤를 그 멍에에 메어놨더니 울면서 그냥 벳세메스로 계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벳세메스를 택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면 딴 도시로도 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워서 야, 저 가버려. 그러면 거기서 가다가 무슨 다른 이스라엘 골짜기 도시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서도 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도시로 가나 안 가나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대제사장의 도시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벳세메스라는 레위기 21장에 이 도성이 나오죠. 이 도성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 벳세메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이 택했는가를 여기에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태양의 도시예요. 주님이 광명한 빛을 주셔요. 여러분의 교회가 레이지파의 소명을 가지고 사역할 때 광명한 빛을 주시는데 진짜 레이지파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레이지파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종이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도 자기 집에서 충성을 다했고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17절에 개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높다라는 뜻이고 21장 18절에 17절 기브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아론 계열에게 준 게 기브온이란 땅이 기브온은 받침이라는 말이에요. 기브온 받침. 여기 꽃받침 같은 거, 등잔에 있는 받침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받침이 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역할 때 언제나 받침이 되도록 사역해야지 머리가 되려고 사역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목초지와 그 다음에 개바는 높음이에요. 이거 높음은 큰 비전을 가리키죠. 그 다음 21장 18절에 아나돗이라는 도성을 주는데 이것은 외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로서 기도의 영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더 해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더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언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면 찬송 자체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나돗은 외침을 의미해 기도. 그 다음에 알몬이란 도성을 주시는데 이것은 피신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도피성하고는 달라. 도피성은 이게 중죄를 저질러서 살기 위해서 숨는 성이고 여기에 알몬은 숨음인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을 의미를 합니다. 21장 19절
제사장 아론의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라. 그래서 13이 보면은 반역의 숫자입니다. 섬기다가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반역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48도성을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도 이것을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12, 12, 12, 12로 쪼개지를 않고 13, 10, 13, 12 이 구조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전체 도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장 20절부터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고앗 자손 중에서 비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닌 자들에게 준 성읍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역을 하고 그럴 때 또 실제적인 목양 사역에 관련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덕목을 주신다는 거죠.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일하게 한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확장시키신다. 에브라임이 확장이란 뜻이니까.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 아까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이 있었다면 이제는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이 있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게셀은 이제 처리, 잘라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리될 것을 처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깁사임은 이제 두 손으로 안는 것을 의미를 해요. 두 손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죠. 벳호론은 텅 빈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비움의 집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비우게 하시고, 그 다음 단지파 중에서는 엘드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엘드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기브돈도 마찬가지로 받침이라는 뜻이고, 아얄로는 사슴이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뛰어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훨씬 더 건강해지고 뛰어난 것이지, 주님 일 안 하고 그러면 더 인생 깔아지고 훨씬 더 건강에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고 하세요. 주께 맡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답이 있잖아요. 나사로도 일을 하고 마르다도 일을 하고 마리아도 일을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온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더라. 마리아는 주님께 듣더라.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채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르다를 보고 믿더라가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보여줘야 될 건,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걸 보여주는 거지 뭐 다른 거를 보여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가장 좋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얄론,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슴으로 뛰노는 것이고, 가드림모는 석류즙 틀인데 그 틀이 있어요. 거기서 석류즙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누려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1장 25절에 다아낙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는데, 다아낙은 모래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고, 가드림몬 역시 마찬가지로 가드림몬을 주는데 이것도 석류즙 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큰 구속의 은혜를 주게 하는 것이다. 찬송 중에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보혈의 찬송을, 가드림몬이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불러야 돼요. 게르선 자손에게는 27절에 보면은 브에스드라라는 목초지를 주었는데, 이건 별의 집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사역하는 게 그들이 별이 된다는 거죠. 이건 요셉의 꿈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가진 꿈이 뭐였어요? 형제들이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는 것.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별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졌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묶인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꿈이죠. 마찬가지로 브에스드라, 하나님께서 별의 집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이 별의 집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이름이 별의 집. 여러분 교회들은 그 이름 자체가 여기 있는 도성의 항목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갈 지파한테는 기스원,
확고함이에요. 그 어디 갔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하더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데 흐느적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저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니면은 어디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21장 28절에 보면 기스온이라는 도시가 주어지는데 이는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브랏이라는 단어도 이 드비르라는 도시하고 어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말씀들인데, 복수형인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고 먼저 살찐소가 되자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살이 찌셔야 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말씀으로 살이 쪄야지 감정으로 살쪄 있거나 고집으로 살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이 찌게 해야 돼. 말씀들이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21장 29절에 야르무스 높음이죠.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 엔 간님인데 엔은 히브리어에서 우물을 가리켜요. 엔이란 단어, 엔게디, 엔 아부닷. 이렇게 엔이 나오면 항상 우물을, 엔 세메스. 이 엔이 나오면 우물을 가리킵니다. 우물보다는 샘, 파운틴, 시내를 가리킵니다. 시내. 이렇게 그러는 시내, 시냇물. 그래서 간님은 이제 가든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의 시내를 의미를 해요. 교회 안에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시내,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같은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21장 30절에 레이지파에게 준 기업 중에 미살이라는 걸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역을 할 때 미살, 하나님을 추구하는 덕목을 주신다는 걸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생명으로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더 추구하는 생명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도는 봉사라는 뜻이고 31절에 헬갓은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운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르홉은 넓어요. 르호봇이라고. 이 단어는 이미 앞에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이삭이 판 우물 중에 르호봇이라고 해서 넓어지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훨씬 더 관용이 되는 이 항목을 생명의 사역 안에서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고, 32절에 납달리에게 한못돌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온천. 돌은 이제 세대라는 뜻이고 한못은 나중에 이 한못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누가복음에 실은 설명을 했어요. 이 한못이 엠마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히브리어로 한못이고 한맛이 되고 이것이 실은 겐지파 사람의 이름에 속한 것이 되는데 이게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그 돌은 이제 세대죠. 이 시대의 온천인 거예요. 이 시대의 온천. 교회가 시대의 온천인 것은 여기 옆에 가보면 이제 온양온천이 있죠. 도고 온천이 있죠. 수안보 온천이 있죠. 관광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가가지고 거기에서 뜨뜻한 물에 몸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 온천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온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 안에서 그 피로가 풀리고 가야 되는데 피로가 풀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피곤한 인생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온천이어야 한다. 이것을 생명의 사역자들이 이 항목이 인식되고 적용되는 교회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가르다는 2배의 도시예요. 즉 인수도 하나님이 증가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예를 들어 우리는 10명으로 돼. 우리는 200명으로 돼. 나는 숫자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도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왜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숫자가 더 증가하는 것도 물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자기 자랑 삼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늘어났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역할 때 주님
주께서 더 인수도 증가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구하는 것, 생명 안에서 구한다는 것, 이기심으로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인수의 증가, 2배 도시, 가르단,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무라리 자손한테 주는 것은, 즉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무라리 자손으로 사역을 할 때 용느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암은 백성을 가리키고 앞에 욕느는 소유를 의미를 해요. 보물. 그래서 보물 같은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보물 같은 백성들로 보고 보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알려줄 것은 인생에서 버려진 것처럼 전파하면 안 되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보물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르다는 이제 모이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으시겠다는 것이고, 즉 주님께서 흩어진 인생을 주님 품으로 드린다는 의미고, 딥나는 기업을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는 거고, 나할랄은 목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죠. 36절에 베셀은 황금 원석을 가리킵니다. 도피성 이름이죠. 도피성 베셀, 모든 도피성은 레이지파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석, 즉 보석으로 다듬기 위해서 원석으로서 겪는, 깎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인생의 많은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의 이별도 하죠. 경제적인 실패도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낙담될 만한 일들이 많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어마어마한 고난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석, 보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스는 발로 밟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것은 밟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걱정, 염려, 불신, 사탄, 이것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믿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을 사역할 때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데못은 시초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첫사랑으로. 무바앗은 조명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38절에 보면은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라못은 높은 전망대를 가리킵니다. 전망대인데 길르앗은 증거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이야기를 높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의미를 해요. 마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예요. 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고, 헤스본은 능력이에요. 주의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풍성한 항목들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야셀이 있는데, 야셀은 에벤 에셀에서 에셀과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모든 일 가운데 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는 레이 가족의 남은 자 무라리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모두 12성읍이었다. 4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다 라고 하면서 각 내 자손들별로, 내 라인별로, 내 직제별로 13개, 10개, 13개, 12개, 그리고 다 합쳐서 48이었더라.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4 곱하기 12.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게 레이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 2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레이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 여기 12지파 다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 각자가 다 사역하는 곳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 보내시잖아요. 그 보내시는 우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48개 도성들의 모든 풍성한 항목들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일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믿음은 좋아, 그런데 좀 풍성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따르려고는 해. 그런데 사람들이 잘 봉사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 상태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48개 도성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48개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도성들의 풍성한 항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인데, 우리는 21장에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땅은 우리가 레이지파로서 받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재능 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 주셨죠. 축복 주셨죠. 또 필요한 환경들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레이지파로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언제나 이 사중의 사역들을 우리는 수행한다. 사중의 사역들의 48개의 풍성한 항목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